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안지영입니다. 저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으로 24년간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 16년 동안은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성경번역 선교사로 과티케 부족어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2000년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에 제 모든 성경 번역 사역은 이제 마무리 짓고 제가 이제 2002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학 공부를 하고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2004년에 이 달라스에서 나눔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아마 이러한 경력 때문에 아마 저에게 평신도 목회 사역론을 아마 이제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24년 그 선교사로 일을 할 때에 저는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온 지 1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목사라는 개념보다도 함께 가는 평신도라는 그 말이 저에게 훨씬 더 익숙한 그러한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평신도 목회 사역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텐데요. 제가 여기에 이 과목에 이제 목표를 둔 것은 평신도 목회 사역자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목회가 과연 뭐냐 이 개념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기가 또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강의 6번의 강의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신도 목회 사역론의 첫 번째 강의 제목은요. 평신도가 무슨 목회냐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목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은 목사가 하는 그 사역을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평신도가 목회다 이거는 한마디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신도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과연 그럼 목회는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는 목양이라는 또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목양이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갈릴리로 올라온 그 제자들에게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떼를 먹여라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이 곧 우리에게 어떠한 개념을 이렇게 인상을 주게 되느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목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들은 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냥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목사들은 뭐예요? 작은 목자 아니면 새끼 목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목사는 사람이고 성도는 양이 돼버린 거죠. 평신도는 양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러한 개념이 바로 수직적인 그러한 개념이 되겠는데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특히 한국 교회 안에 목사와 나머지 평신도들,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한국의 그 유교 문화 속에서 이것이 아주 잘 맞아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이제 목사는 작은 목자, 새끼 목자의 입장에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먹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먹여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먹고 그 다음에 그 목사의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잘 순종하고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제 목자의 막대기와 그다음에 지팡이가 뭐예요? 그 다음 순서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수식적인 관계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목사와 나머지 성도들 사이의 관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한번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해보면 새끼 목자인 목사가 양인 성도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몰면서 꼴을 먹이는 것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그러한 양떼를 먹이는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목사에게 주도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가르친다 할 때도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받아 먹어. 그리고 그것을 내 말대로 따라오면 돼. 이러한 식의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얘기되어지는 양떼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제자들은 거기에 같이 지금 한 7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베드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은 과연 이들이 목자인가 이들은 양인가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인 데서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제자들도 다 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사실은 목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양의 역할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양들을 보게 되면 그 양들 중에 그 목자가 아주 그 노련한 오래된 나이 들은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그 목자의 음성을 제일 잘 알아듣는 양이 되는 거죠. 리더 양이죠. 우두머리 양이죠. 그 양이 아주 익숙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면 나머지들은 뒤에서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은 그 리더 양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양들이 오기 때문에 저절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머지 모두는 다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양들이고요. 그중에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또 자기 삶 속에서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두머리 양, 그러한 우두머리 양이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보는데 이렇게
이런 열매가 나타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줄 때에 나머지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 리더 양의 그 음성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같이 그 리더 양과 함께 어떻게 해요? 순종해가는 삶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래서 여기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를 먹어, 내가 목자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같은 양의 입장에서 먼저 예수님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그것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그것이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이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이 바로 뭐예요? 우두머리 양이죠. 그 우두머리 양만 그럴까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 양들, 그 양들도 또한 어떻게 해요? 또 밑에 아직까지 초보의 양들, 어린 양들, 양들을 이끌어가는데 좀 더 알고 있는 그 양들이 또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양들, 모든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를 포함해서 집사를 포함해서 모든 일반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양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역할이 다 다를 뿐이지 이것이 신분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평신도 목회론에서 평신도도 목양에 인벌브 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을 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세번역인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나머지 6명의 그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비교하는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되지를 않죠. 그렇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3번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던져주셨던 첫 번째 질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비교를 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제자들 간에 어떠한 그 경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냥 힘겨루게 하는 모습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누가 더 크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힘겨루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겨루기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의 그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족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세족식을 이제 하는데 그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족식들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을 섬겨준다, 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세족식을 이제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세족식의 그 의미를 오늘 여기서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족식에서 의미는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그 공감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이렇게 왜 서로 누가 크냐고 어떻게 다투느냐. 가장 낮은 자가 그리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어떻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두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구를 이렇게 위해서 봉사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던져서 그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기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 13장서부터 17장까지 있는 그 모든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은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누구죠?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또 14장 15절과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21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1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 패턴이 방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이것과 매치를 시켜본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이제부터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계명은 이것이다. 12절에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먹여라라고 하신 것은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거기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7명, 여기에 대표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셨는데,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라. 이것이 내 양떼를, 너희 각자가 지금 나에게 속해 있는 양떼를 먹이는 방식이다. 지금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도해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는 뭐예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떠냐면 예수님의 양떼를 어떻게 해요? 먹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이 서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를 갖다가 먹이는, 양떼를 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떼를 먹여라 하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21장 15절, 16절,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아까도 제가 쭉 나열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게 1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 15장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17장에 서로 그들도 하나가 돼서 또 아버지와 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양떼를 먹여라라고 하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함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나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15장 13절에 되어 있는데 그 섬김의 극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사랑하는 모범 중에 하나가 용서의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에서 저는 용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베드로가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 씻을 필요 없다. 너는 이미 다 내 말로 나 깨끗해졌는데 다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식사, 이 유월절 식사지 않습니까? 이 식사가 유월절 식사인데 일반 식사도 아니고 특별히 아주 이 유대인들이 정말 제대로 그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 하는 식사인데 당연히 이 식사를 위해서 그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손을 닦고 씻고 하는 이 모든 정결 의식을 다 온전히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만찬의 자리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제자들, 이미 모든 발과 손도 다 깨끗이 씻은 이들이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지금 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지금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하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의미를 제자들에게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하고 사이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자리를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놔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베드로는 얼마나 목 놓아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까? 자기에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지 못하고 나중에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를 따라서 간 나머지 제자들도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정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네가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다 씻겨달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다 깨끗하다. 다만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이것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그 관계를 맺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놔버리는 나중에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의 그 죄책감 속에서 시달릴 것을 두고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오퍼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섬김의 정신으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누가 더 크냐 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를 시기했던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 미움 가운데 서로를 갖다 이렇게 소원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가 온전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로에게 용서함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서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정신이고 섬김의 정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신 그 목양의 자리가 바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자리가 바로 목양의 자리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목양한다, 목회를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목회를 잘했다는 것이 교회를 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회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목회를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바로 어떻게 양떼를 제대로 먹였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섬김의 정신을 그대로 잘 수행했느냐. 또 용서함을 서로 용서함을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평신도는 그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것은 목사의 전유물인가?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목양이라면, 이것이 목회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다할 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자기가 말씀을 따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어찌 목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양떼를 먹이는 자는 첫째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또 17장의 20절에 보면 그 12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 의해서 또 예수님에게로 인도된 또 다른 제자들, 또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모든 자들은 어떤 겁니까? 바로 목회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 그 목회자와 그 다음에 평신도, 이것이 목자와 그 다음에 그 성도, 양,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자꾸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있죠. 다른 평신도들이 또 목사의 위치하고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어떤 그러한 신분 상승의 그러한 개념으로 교회의 어떤 구조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는 온전한 건강한 목양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질문하고 서로가 또 같이 찾아가고 하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먹이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퀴핑 시킨다,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목사가 그 성도들을 갖다가 이제 세워주는데 그 세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목사도 그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기도 세워지는,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던졌던 질문, 평신도가 목회를 한다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론을 각자 내리겠습니까? 이 목회의 기본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영역이다, 사역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